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내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저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때에 어찌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2019년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하라, 변화되자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신앙인답지 못한 거죠.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밖에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직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만큼 주님 닮아가고 있느냐, 주님처럼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변화하라, 복음으로 변화하라. 기도 시간마다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올 한 해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변화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복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죠.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례의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몇 번 통과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지나가시게 될 때 삭개오를 만나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2019년도에 우리의 나갈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으니까 이 분명하게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 이 삶에 우리가 함께 진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드리는 이 이유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변화되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되어 있어요. 변화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지죠. 변화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출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그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 부자다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러면 죄인이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는 평범하고 잘 나가고 직장에 수장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번,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이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평가는,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이라.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좋은 직장 얻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군거림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명예로도 수군거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를 많이 누려도 우리의 수군거림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수군거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면 수군거림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신체적인 약점, 또 핸디캡,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게서 탈피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핸디캡이 있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열망이 가슴속에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오고 가셨고, 그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조그마한 유대 땅,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갈릴리에서도 그랬다더라, 베들레헴에서도 그랬다더라, 저 두로에서도 그랬다더라, 시돈에서도 그랬다더라,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게 자꾸 들려지니까, 아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돈을 벌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가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다 하는 거죠. 키가 작은데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행선을 봤어요. 어디로 갈 건가? 그 지역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라도 좀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에 있는 돌무화과나무에 빨리 달려가서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열망의 마음이 자신의 핸디캡, 자신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뛰어넘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들이 보통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사건, 소중한 사건, 내 사업에 있어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미팅이 꼭 주일날 잡히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 몸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간격을 두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 삭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든지 간에 그걸 뛰어넘으며 극복하며 주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깐 소개해드렸죠. 김영석 교수님의 지금 이제 100세, 이제 올해는 101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하지는 못하고 앉아서 하시는데 보통 짧게는 30분이고 길게는 1시간 반을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어눌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뭐 그러시지도 않아요. 아주 주제에 맞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지금도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주일날 오후에 제가 소개한 거는 3가지를 소개했죠. 출세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 또 이 편을 나누고 파당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요한양행의 창시자였던 그분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늘 거리를 두었다.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는데 3.1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중에 16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천도교, 불교, 또 나머지 캐톨릭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의 신자들이 16사람. 지금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동교회가 있고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195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WCC 때문에 에큐메니칼하고 애니메니칼하고 이게 칼 서로 나눠졌어요. 애니메니칼, 에큐메니칼 이렇게 서로 나눠져가지고 합동이냐 통합이냐, 통합도 통합인 것 같고 합동도 합동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나눠질 때 그 두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니? 이 독립운동을 하면 3.1운동의 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어제의 신앙생활이나 오늘이나 직분을 가질 때나 안 가질 때나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쩌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겨놓고 그 무화과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주인과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이 지났는데 왜 무화과 열매를 안 맺는 거냐? 이거 찍어버려라, 파내버려라. 농부는 주인님 한 해만 더요, 한 해만 더요. 아버지의 마음은 찍어버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해만 더요, 한 해만 더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연장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여러분의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극복하기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걸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다가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딴점만 피우고 있어서 못 만나는 거죠. 올해는 딴점 피우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 영혼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에게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에게 실망시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다 머무르면서 삭개오를 바라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죠? 우리의 가는 길도 알고 계세요.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길을 가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땠어요?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아멘. 급히 내려왔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정신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삶이 기쁘기를 원하시죠? 2019년 한 해 동안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 2019년 한 해 동안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어지잖아요. 과거에는 움켜잡고 돈을 벌으려고 했고 이랬는데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버리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누면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쓸지라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세상에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던 자들, 비난하던 자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 되고 새 생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방 최홍중이라고 하는 분이 광주에 계셨어요. 그분은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데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먼저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오죠. 유교로 넘어오면서 뭘 하나요? 성리학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지면서 책을 읽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걸 계속 밑작업을 해놓으셨는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딱 오니까 중국에서 넘어오고 일본에서 딱 넘어오니까 이 유학을 전공했던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글 읽기를 좋아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도구로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오방 초홍종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서문 안이 있고 서문 밖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무진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지금 금동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양민동 있기 이전에 그 지역이 아마 서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문 밖 교회가 지금 광주 중앙교회 전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방 최홍종 씨가 목사님인데요. 이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방이에요. 오방 최홍종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 말에 태우고 그 상처 부위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면서 혐오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하는가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되어 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서문안교회 장로님이 되고 평양신학교 14회를 졸업하고 광주중앙교회를 최초 한국 사람이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문박교회로 개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의 활동을 하다가 그것들을 다 내려놔요. 아무 조건 없이 다른 분에게 목회하도록 내려놓고 자기는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광주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새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